할렐루야. 부흥의 사경의 셋째 날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 한 분 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아멘. 네, 사경의 마지막 날인 만큼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가능하시다면 축복의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번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 인도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절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염천 성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으로 저희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선포하시다가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구원자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 각자가 다 십자가를 지고 한 손에는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믿는 자들보다는 틀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종 박경수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 말씀에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박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르는 자들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릴 드리는 우리 교우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먼저 보고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자막에 떠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1058면 105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 저녁 시간만 세팅하다 보니까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미리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위해서 또 교회 청소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현장에 오시기 위해서 또 방송실에서 또 찬양대에서 여러분 모두가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매 성가대마다 격려 박수 했는데 오늘 안 했네요. 격려 박수로 하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찾는 그 한 사람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시기 전에 바치신 예물에 감사 축복해 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월 지나갈수록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하나님 사랑,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오면서 그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다시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뜻을 모아 올려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다시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 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역을 살리고 세상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는 귀한 염천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빛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애쓰고 수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잘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구약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저는 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 읽을 때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지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을까? 정말 그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성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읍이 망하게 되었다니.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으면, 이 지역에 있으면, 이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 되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죠. 우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예수쟁이들이 다시 살아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지요. 오늘 정말 주님처럼 떨어져 땅에 죽을 수 있는 한 알의 밀, 그 한 알의 밀이 없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세워주시고 사용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자,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의 고백,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더 중하고 덜 중한 것이 없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실은 그렇게 충성스럽지도 못한데, 믿음직하지도 못한데, 성실하지도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나를 부르심은 정말 분에 넘치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봉사자로, 구역장으로, 찬양대로, 집사로,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맡은 일들, 과분한 은혜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6절에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 2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믿고 억지로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어쩌면 억지로 한 건가요? 오늘 다 나와 해서 아니,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들이야 뭐 진짜 기꺼이 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더 찔림이 되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모든 사람의 본이 되라. 그런 일꾼 되라.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하게 주장하는 자세로 나를 드러내려고 내세우려고 봉사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저는 이 5절의 말씀이 아마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갑자기 대야에 물을 담아 무릎을 꿇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수건을 풀어서 발을 닦여주신 그 사건. 그것은 수건이 아니고 주님의 겸손이었지요. 그 사건에서 베드로가 이 글을 쓴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수건으로. 그것이 봉사자의 일꾼의 자세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기본에 충실해야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는 방법은 다른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이지요. 과연 기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새신자가 왔을 때 이 액처 기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형식과 방법을 이렇게 보통 가르쳐요. 제일 처음에 A, adoration,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adoration으로 시작하지요. 그리고는 confession, 죄를 고백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액처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액처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액처 기도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지금 한 이야기가 아니라 1800년 전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순교자였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기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1800년 전에. 그 책에 보면은 이 기도의 방식이 벌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는 액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것을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형식이고 기도의 껍데기라 그럴까요?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어린 자녀가 혹은 손자, 손녀가 있어서 와서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 나를 길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신 용돈 1,000원을 제가 일주일 동안 써야 하는데 이틀 만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1,000원만 더 주십시오. 아주 순서대로 잘 됐어요. 물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원을 줄 겁니다. 더.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찾아와서 엄마 1,000원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형식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 내용이, 알맹이가 중요하지요. 저는 기도는 잘하는 기도와 잘못하는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진실한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한마디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담긴 기도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분명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그냥 잃어버리거나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마스터 키를 사용하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가 마스터 키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교의 연구실에 제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분은 열쇠 하나를 갖고 제 방도 열고 옆에 방도 열고 다 열어요. 저는 지금도 왜 그게 되는지 몰라요. 제 열쇠로 옆에 교수님 방 열라 그러면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청소하는 그분은 열쇠 하나만 있으면 이상하게 다 열려요. 야, 참 기술도 좋다.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가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겠죠.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다를지는 몰라도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여는 만능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좋겠어요. 우루과이라는 나라의 어느 교회의 벽에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반성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말아라. 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런 글이 쓰여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어야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오늘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오늘 기도로 여러분 고난도 이겨내고 넘어서고 하나님 맡기신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필립 슈페너라는 사람을 오늘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슈페너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모임을, 목회자였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16세기에 교회 개혁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100여 년 지나면서 점차 화석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경건주의라는 운동입니다. 경건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아니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슈페너라는 사람이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 도시에서 20년을 목회합니다. 바울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그러면서 기도 운동 일으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675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경건한 열망, 우리 속에 경건을 향한 열망을 가져자. 그것이 이 작은 책이에요. 이 흐름이, 운동이 독일의 할레라는 도시로, 그곳에 프랑케라는, 아우구스트 프랑케라는 사람에게로 이어져요. 그리고 다시 독일의 작은 도시 헤른후트라는 곳으로, 친첸도르프라는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슈페너, 프랑케, 친첸도르프로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경건운동이 일어나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그래서 다시 교회가 한번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경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경회. 여러분, 사경회라는 말이 조사할 사자의 경정 경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사경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경회라는 의미예요. 말씀 운동에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독일에서도 말씀과 기도 운동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다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보다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무엇인가 개혁하려 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교회가 나갈 길, 내가 나가야 할 길.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차 옆으로 확산돼서 도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체가 경건을 향한 열망으로 들끓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필립 슈페너라는 사람이에요. 이곳이 바로 슈페너가 목회했던 여러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공항이 있는 도시, 그 도시에 이제 아마 프랑크푸르트 관광을 하려는 분은 레머 광장이라는 곳을 가야 되거든요. 레머 광장 딱 입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슈페너라는 목사님이 20년을 목회하면서 말씀과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독일 전체가 다시 각성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부터 115년 전에 평양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고 각성이 일어난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곳에 한 사람이 기도와 말씀에 붙들리는 존재가 된다면 염천교회가 새로운 경공과 각성의 진원지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게 지금 보이시잖아요. 슈페너가 이제 얼굴이 있죠. 오래돼 놓으니까 뭐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경건이 식어져서 슈페너가 울고 있나 그런 생각이, 여기 보면 눈에서 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죠. 이쪽에 보면은 방금 경건한 열망이라는 피아 데지데리아라는 1675년에 쓴 책, 이 책에서 말씀과 기도 운동을 주창하고 그것이 독일을 바꾸는 역사의 시작이 된 거예요. 슈페너가 살았던 집이 지금은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호텔이 되었는데요. 이 안에도 딱 들어가 보시면은 슈페너에 대한 기억,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슈페너 목사님의 이 운동이 독일의 또 다른 도시로 전파가 된 거예요. 할레라는 도시로. 아우구스트 프랑케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또 기도와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실천 운동을 시작해서 이곳에 있는 고아들을 돕고 가난이들을 돕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들을 교육시키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대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친첸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친첸도르프라는 사람이 백작입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경건주의를 받아들이고 슈페너와 또 할레에 가서 프랑케로부터 교육을 받고 비텐베르크에 가서 루터의 그 전통도 공부를 한 후에 이 경건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네 사람이 반트라는 걸 만들어요. 자기를 포함해서 세 친구가 4명이 기도와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의 우리 장로교회의 구역 같은 아주 작은 4명이 시작한 이 반트라는 것은 묶음 이런 뜻이거든요. 이 4사람의 기도와 말씀 운동에서부터 헤르누트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염천교회에 2-3사람이 모여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운동을 일으킨다면 교회 전체가 달라지고 서울이 달라질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1722년에 여러분 이 사진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러분 여기 프라하라는 도시하고 밑에 타보르라는 도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모라비아라는 지역, 후스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드레스덴 바로 옆에 헤르누트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후스를 따르던 후예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헤르누트라는 도시로 가게 돼요. 원래 그 도시의 이름이 헤르누트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 가면서 헤르누트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거하시는 곳,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서부터 이 경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모라비아 교회의 교단 문장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보이죠? 우리의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우리도 그를 따르자. 그런 글씨가 보일 겁니다. 이들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로중이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이거 꼭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1731년에 처음 펴낸 책입니다. 성경 묵상집이에요. 말씀 묵상집. 여러분들 생명의 삶 같은 거 큐티집 보시잖아요. 그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92년 전에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이 책이 나옵니다. 300년에 걸쳐서 이 책이 계속해서 매년 나오고 있어요. 로중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암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암호를 모르면 죽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헤르누트 공동체는 이 모라비아 교인들이 모여있던 헤르누트 공동체는 말씀 묵상집인 로중, 암호라는 이름의 책을 1731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292년째 이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2009년부터 매년 이 로중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13년째 지금까지 번역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로중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헤르누트 공동체가 지금도 이 말씀 묵상집이 자기들의 경건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300년을 이어오는 이 저력을 보고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집중하고 있나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이제 거의 90이 다 돼 가지만 아직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아직 건강하세요. 80대 후반이라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할 게 별로 없다고 그러더니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손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목사보다도 훨씬 훌륭한 집사님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코로나가 길어져 가지고 지금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거의 절반을 썼어요. 성경 절반을. 이 코로나가 올해 말까지만 가면은 지금 2번을 지금 쓸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2번을 쓴다면은 아직 건강하시니까 쓰실 것 같아요. 제가 꼭 기념회를 열겠다. 이 성경 쓴 거 이만큼 되는 걸 갖다 놓고 우리 아버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모시고 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올해 나온 독일어로 나온 로중 2022년 그 위에 교단 문장이 보이죠?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말씀 그리고 하루. 하루에 읽어야 할 5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요.
300년 동안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날의 말씀을 결정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제비 뽑아서 결정하면 그것과 연결되는 신약의 말씀을, 또 교회 역사에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을 뽑아요. 시를 뽑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5개의 읽을 거리를 매일 제시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묵상해 왔어요. 이 로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헤르누트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덤이에요. 위에 글씨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들도 부활을 꿈꾸면서 성도들이 헤르누트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혀 있어요. 이들을 처음 이끌었던 친첸도르프라는 백작도 이곳에 잠들어 있는데요. 너무나 소박한 무덤이에요. 그냥 길가에 덩그러니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곳이 친첸도르프의 집입니다. 백작이었고 귀족이었고 부자였죠. 그래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형제들, 후스의 후예들, 모라비아 교인들을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났던 이 사람의 집이죠. 1721년에 세워진 집입니다. 여러분, 모라비아 교도들이 그 이듬해 1722년에 이곳에 와서 정착했거든요. 스가랴 말씀이 한쪽에 적혀 있고요. 반대편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글은 여기 우리는 손님으로 살고 있는 이 집은 아름답지도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늘 나그네로 생각했어요. 하늘 시민, 하늘 소망 두고 하나님 말씀 인도 따라서 기도하며 살았던 이들이 역사에 남긴 흔적과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고, 그 말씀 묵상집이 오늘도 전 세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죠. 신첸도르프 집의 모습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 놓치지 말고 평생 우리가 이 기둥 붙잡고 교회 위에 헌신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은 동력으로 주님의 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리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야 하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아마 삼위일체라는 제목의 그림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일 겁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410년경에 그려진 거니까 600년이 훨씬 더 됐죠. 600년이 넘은 이 그림이 지금 모스크바의 프레티아코프 미술관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미술관을 가서 이 그림을 봤는데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작아서 놀랐어요. 안드레이 루블로프라는 러시아 화가, 이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 천사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새 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등에 보면은 다 날개가 있잖아요. 이제 새 천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머리에 다 후광이 있죠. 밝게 빛이 나죠. 아, 신적인 분이구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개, 그리고 후광, 손에는 가만히 보면은 권능의 호를 들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얇은 작대기 같은 걸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죠. 다 세 분 다. 이게 뭐 작대기가 아니고 이제 권능의 호를, 신적인 분이다. 그런데요, 누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얼굴을 봐서는 도저히 구별을 못해요. 똑같아요. 그죠? 예. 루블로프라는 화가는 옷을 가지고 구별을 했어요. 노란색 옷을 하나님이다. 동양에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황제나 왕은 황금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에 제일 왼쪽의 분이 노란색 옷을 입고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빨간색 옷. 그리고 그 앞에 포도주 잔이 보이죠? 그리고 제일 오른편에 녹색 옷을 걸치고 있는 분이 성령님.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세 분, 그리고 이 세 사람 뒤에 보면은 하나님 뒤편으로 보면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건물 같은 게 보이죠? 무언가를 짓는 분, 만드시는 분,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 뒤에는 포도나무 같은 나무가 보여요.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 그리고 녹색 옷 성령님 뒤편으로는 산으로 올라가는 언덕 같은 것이 그려져 있죠.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 손잡고 함께 하시는 분. 사도 요한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번역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보혜사라는 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스승사자거든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참 멋있는 번역이에요. 오늘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길 험한 그 길 갈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이 그림이 여러분을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창조자, 예수님은 구속자,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분업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모두가 창조자죠.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함께 우리를 구속하신 분,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 그림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세 분이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원으로 둥글게 앉아있죠. 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세 분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분. 이것을 서로에게 침투되어 있는 관계다. 신학적으로는 상호 침투되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력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혼자서 주님의 몸을 과연 세울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개혁이 혼자서 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루터에게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어요.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라는 여성이 있었고요. 루터의 절친들이 멜랑이톤, 부게나겜, 요나스, 슈팔라틴, 수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염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동력해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무 과분한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이 동력으로 함께 멋진 염천교회 만들어주시고 이 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일꾼 삼아주셨나요? 주님의 몸 바로 세우라고. 주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편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세워주셨다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교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됐는데 오늘 그 한 사람이 이곳에 서서 서로를 격려하고 일어나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한 교회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넓게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사복음서에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100번 이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소명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좁은 교회주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도대체 교회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라는 이 장로교회가 여기 있는 1560년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세워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장로교회의 시작은 1560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런데 그때 장로교회 개혁자인 존 녹스라는 사람이 의회에 제출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믿어왔던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두 번째, 교회 칠의서라는 것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것은 교회 헌법이에요.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꾸려왔던 식으로 교회가 이끌어져서는 안 됩니다. 개혁 교회는, 장로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제시한 것이 교회 칠의서예요. 여기에 보면은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소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하는 책을 한 2, 3년 전에 책을 낸 것이 스코틀랜드 교회 칠의서라는 것인데요. 정말 어떤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지, 이 스코틀랜드 교회 헌법이 결국은 청교도에게로 이어져서 웨스트민스터, 미국 장로교회,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 헌법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 교회 헌법의 모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참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이야기해요. 그냥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말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진짜 내가 말한다, 주목하란 말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한 알의 밀알 이야기 앞에 보면은 종려주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한 알의 밀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 13장 1절부터 세족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그 고난주간 가운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일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디에도 이 말은 없어요. 오늘 요한 고난주간 동안 있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야 하면 열매가 없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생겨날 줄은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꿈에도 꾸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한 알의 밀알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함스큰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을 가졌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이 어둡다고 해도 너 하나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겁니까? 어차피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죽을 인생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 소풍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염천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마음 뿌듯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불러주셨습니까?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해 주신 사랑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는 하늘의 미랄,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몸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저녁 시간만 하면 한 금요일까지 했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그냥 급하게 목사님과 헤어져서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일찍 오셔서 좀 여유 있게 목사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목사님들하고도 관계가 아주 많이 되고 계셔서 더 정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아버님 이야기하셨죠. 아버님이 진주교회에 계신대요. 진주교회 누가 있을까요? 김기동 목사님. 예. 김기동 목사님 교회에 아직 아버님이 그곳에 출석하고 계신다고. 예. 아마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교회 출신이시겠죠? 예. 이현민 목사님은 목사님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서 이현민 목사님이 교육교사 때 같이 목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독일 유학 갔을 때에도 독일에 유학가 있는 목사님 독일까지 가서 뵙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가경길 목사님 학교 공부 디민했는데요. 목사님 밑에서 배우셨답니다. 그래서 상주 가셔서 목사님께 전화도 드리고 그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상주 신봉교 강목사 같지 않나 그러셨게.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더 정이 가고 더 좋았습니다. 3시간 동안 귀한 말씀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로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체로 우리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여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여하여 주소서. 주여 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여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여하여 주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모든 수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평생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염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